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곳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차이 나는 것은 뭐냐면 어디에서 차이가 많이 나냐? 임종의 자리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임종의 자리에서 대부분 편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편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음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둘째 사망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셋째 사망이요? 아니죠. 첫째 사망이 있는 거죠. 첫째 사망이 육신의 죽음이라면 둘째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사망인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나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고 사단의 자녀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확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벌을 받고 지옥을 가는 것, 우리가 그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립고 만나고 싶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대. 이제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의 헤어짐으로 그리웠던 그 가족들을 만나고 또 교우들을 만난다는 그 기대. 그리고 우리가 또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궁금한 에녹을 만나고 물어볼 수 있고 여러분 모세도 만나서 물어볼 수 있고 다윗을 만나도 물어볼 수 있고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래 이삭한테 물어보는죠. 모리아 산에서 아빠한테 꽁꽁 묶여 있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고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천국에 가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정말 다 모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럴 때 우리의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것들을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깨달을 것 같아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러니까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인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수긍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성진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이 한마디. 이것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바꾸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불성실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에서 레포트를 교수님이 내줘요. 교수님이 내주시면 레포트 잘 쓰든 못 쓰든 어쨌거나 그 레포트 내라는 대로 내면 낙제 점수는 받지 않아요. 그렇죠?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낙제 점수는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쓴 것을 레포트를 가지고 발표를 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교수님과 동기들에게 칭찬과 박수와 갈채를 받아요. 야, 정말 잘했구나. 정말 노력했구나. 야, 너 정말 잘 썼구나. 라고 박수 갈채를 받는데 어떤 이들은 발표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낙제는 받지 않아. 그 수업에 있어서. 그러나 교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레포트를 쓰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잘했다. 너는 정말 충성된 종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등도 토닥여 주시고 정말 잘했다 잘했다 막 하는데,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쫙 서서 야, 정말 잘 살았다 잘했다 막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갈채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서는 그날을 좀 이 땅에서밖에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준비하고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연세 있으신 분으로 갈수록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70년, 80년 사셨으면 오래 사셨다, 긴 시간을 사셨다, 얼마나 많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너무나 살과 같이 빠르게 가는 시간들을 고백을 하세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이 120년을 산다, 100년을 산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나면 너무나 세월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준비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살펴보면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으려면요, 나의 죄를 찾아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이 뭐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으려면 나의 죄를 찾아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고백된 죄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왜 회개하지 않느냐고 말하면 죄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고백되지 않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심판대 날에,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는 날, 그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이요? 받겠죠. 그럼 내가 죄가 없다고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뭘로 아냐면 내가 남을 심판하느냐 심판하지 않느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뭐를 얘기한다는 거, 무슨 전제를 깔고 있냐면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경우를 어떤 분이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왜 저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저를 보여주시면서 뭐냐면, 저를 보니까 만약 나에게 그분과 같이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인간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이전까지는 나는 옳은 줄 알았어요. 나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전제로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니 그다음부터 그분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로마서는 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1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한대요.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서 교인, 로마의 교인들이잖아요. 로마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읽으면서 이거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야. 죄인들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편지를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장 1절에 바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누구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지금 너희들에게도 하는 말씀이야. 너희들이 남을 심판하는데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죄가 강한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속여서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하느냐? 그건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 때문에 남의 잘못과 남의 죄는 눈에 정말 잘 들어와요. 근데 나의 잘못과 나의 죄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남의 있는 티끌은 네가 보면서 너에게 있는 들보는 네가 바라보지 못한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안이 띄었다고, 영안을 뜨게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안이 뜨여지면 뭐가 보여지면 점점 나의 죄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왜 우리가 죄를 못 보느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죄는 커 보이고 자기의 죄는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고집이 센 건 고집이 센 걸로 보이는데 자기 고집이 센 건 뭐예요? 나는 되게 중심이 굳건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남이 인색한 것은 쪼잔한 것이고 내가 인색한 거는 뭐예요? 절약하는 사람이라고, 근검절약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잘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죄 없다고 하면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처럼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회개했는데 내일 또 죄 지어요? 또 회개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요, 너 두 번째 죄 졌구나,
너 왜 어제 그렇게 해놓고 오늘 또 졌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처음 지은 것처럼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야, 너 세 번째야. 너 3세 판인데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또 처음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우리의 죄성을 떼어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번 했다면 내일은 99번 하는 거고 그 다음 날은 또 98번 하는 거고 우리가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깨닫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 죄를 깨닫냐? 그럼 어떻게 깨달으실 거냐? 그러면 첫째는 남의 비난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돼요. 물론 남이 나를 비난하면 여러분 억울해요. 당연히 억울합니다. 어떨 때는 없는 말을 지어내서 가거나 내 의도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정말 많아요. 더 화가 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서 비난할 때 여러분 무조건 방어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용서받고 깨끗이 씻음받고 주님의 기억에서 나의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자꾸만 비판하고 비난할 때 내가 어떤 영역에서 비난하고 비판하는지 내 좀 주의를 살펴보며 내 모습을 기울여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동 심리학에서요 부모님들이 자녀가 이렇게 여러 명 있잖아요. 둘이 있고 셋이 있고 넷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이뻐하고요. 어떤 애는 자주 혼을 낸대요. 자주. 그러면 여러분 왜 혼을 내는 줄 아십니까? 아동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이 뭐냐면 물론 잘못해서 아이를 혼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나의 부족한 모습을 담는 모습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비추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유독 그 아이만 더 혼낸대요. 그러니까 나무랄 거 한 대 더 때리고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이런 식으로 더 그 아이에게 더 체벌이 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에게 싫은 모습이 있는데 그게 내 아이에서 그 모습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더 혼낸대요.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 중에 하나가요. 내가 가진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공평을 외치는 사람들이 불합리한 일을 하고 자기들이 공격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거나 더 심한 행동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솔직히 이건 일반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것을 정죄해야만 내 양심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용서받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영역을 조심스럽게 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 주위에 교만한 사람만 눈에 띄어 그리고 그럼 내 삶 가운데 교만이 없는가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누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계속 눈에 띄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보면 뭔가 기분이 안 좋고 저 사람이 뭔가 나쁜 짓을 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질에 욕심이 있는 건 아닌가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어른들이 아주 지혜로운 속담을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유유상종. 내 주위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를 보면 자식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어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나를 용서하시고 깨끗해 해주시고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십니다. 셋째는 회개하기 위해서 나를 성찰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방법은 뭐냐면 노트를 준비하셔서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일어나자마자 하는 생각이 뭔지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자마자
내가 스스로 이거를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하는 생각.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시간을 정해서 하루 중에 내가 감정이 나빴던 일, 아니면 감사한 일을 한 3가지 정도 적으시는데 왜 내가 감정이 안 좋았는지, 그리고 왜 감사했는지 그것을 짧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적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동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동기가, 왜 감정이 상한 그 동기가 무엇인지, 이 감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동기가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죄, 어두운 거,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으려면요, 2번째로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양과 염소에 대해서 비유를 하세요. 오른쪽에는 양을 두고 왼쪽에는 염소를 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임금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쫙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화를 내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약간 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는가?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가?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즉,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기예보를 들어보니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겁니다, 일기예보가 나와요. 그럼 이 일기예보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산을 들고 가겠죠. 근데 이 일기예보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하는 예화를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한동안 비가 계속 오지 않는 거예요. 농사철인데. 그래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하면서 비가 정말 중요한데 너무나 가무니까 교회에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전 교인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저녁에도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한 초등학생이 우산을 챙기더래요. 그래서 교회 권사님이 그걸 보면서, 야, 비도 안 오는데 귀찮게 왜 우산을 가지고 와? 그게 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대답하더랍니다. 지금 우리가 비 오게 기도하는데요. 이 권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일까요? 오히려 이 아이의 믿음이 더 굳건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행함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요, 믿음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보신다는 겁니다.
과연 믿음에 근거한 증명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5절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그러면서 6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너에게 율법이 있어 율법이 없어 이걸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성경 알아? 몰라? 이걸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어떻게 살았느냐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에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끔 보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 없이 하나도 다른 것 없이 살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 걸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 저도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도대체 그 확신이 어디서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요. 정말 확고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예수님이 영접하는 그 기도를 쫓았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확실한 믿음에 확고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신혼부부들을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입가에 웃음이 맺히는 거, 흐뭇한 미소가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좀 좋은 모습으로, 좋은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결혼식에 가면 꼭 하는 게 있어요.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결혼식이나 믿지 않는 분들의 결혼식이나 다 똑같아요. 부부 서약을 다 해요. 그래서 요즘 신랑 신부가 나는 결혼 후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하는데 결론은 그거잖아요. 나는 내 남편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내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서약을 하고 바로 다른 이성을 만난다면 이 서약이 진실된 서약이겠습니까? 내 남편으로서 내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자성어로 위장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어떤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무시하는 분들도 계세요. 전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없어요. 고민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내 삶을 정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내 고집대로 살아요. 우리는 어때요? 성경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성경이 하라 하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내 맘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다 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졌나?
저 사람 정말 신앙인이 맞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믿음이 좋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준다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행함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오래전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교회마다 방문을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지 않는지 설문조사를 해요.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이렇게 일일이 물어볼 수 없으니까 설문조사를 합니다. 종이를 나눠주고 그것을 다 규합을 한 다음에 통계를 내요. 통계를 내는데 그 중에 한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는 게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예, 아니오로 대답하게 되어 있답니다. 체크가 예, 아니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아니라면, 예라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믿으시며 이렇게 설명을 쓰는 난이 있어요. 근데 이 예, 아니오가요. 여러분 60%가 나오면 건강한 교회고 40% 나오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래요. 교회에 나오는데. 근데 이게 언제 설문조사하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 안 해요. 수요예배 때 하는 거예요. 수요예배 때 60%가 나오면 건강한 교회, 40%가 나오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 이게 한 15년 전 얘기니까 15년 전, 한 15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들은 얘기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100명이 나오면, 수요 예배 때 100명이 나오면 60명이 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예라고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확신하는 것, 믿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11조 같은 것도 성도님들 중에 힘든 가운데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정말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각자의 개인의 믿음이니까. 근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죽고 싶어요.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버티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 믿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교회 때문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회가 멀어서 가까이 오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마. 그런 게 믿음으로 행하는 증명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당장 이혼해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변에서는 믿는 분들은 차마 말을 못해요.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냥 이혼해.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중에 믿음을 붙들고 안 하시는, 끝까지 버티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얼마나 추워요.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라는 것도 나는 눕고 싶고 저녁을 먹고 쉬고 싶어요. 피곤해요. 안 피곤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근데 끝나고 나서 내 직장에서 끝나고 7시 반에 온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급하게 와야 돼요. 끝나는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맞춰 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예배 이 시간에 맞춰서 막 급하게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시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행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행함이 있는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삶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살라고 하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손해보시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그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지, 하나님이 함으로 인해서 뭐 이익을 얻으시고 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얻으시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도 행복하시니까, 기쁘시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신다, 영생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죄를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영광이에요.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구약에서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병든 자도 치유되고 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산소망을 얻게 되고 삶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얻게 되고 정말 방황하는 사람들이 정말 표대를 향해 다름질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또한 자랑스러워하시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우리가 존경받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냐면 평강을 주신대요. 평강. 어떤 평강이요? 하나님과 누리는 평강, 그리고 사람들과 누리는 평강. 여러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하는 삶, 존경받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저주받는 삶이겠습니까? 보람 있는 삶이잖아요. 행복한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맛보며 정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웃과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 죄를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보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네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줬다, 내가 너무나 기쁘다, 내가 너무나 행복했어, 정말 잘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맛보기 시작하고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고 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부끄러움 없이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서 많은 상급을 받으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영독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